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 이 옥중서신이 네 권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골로새서를 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골로새서는 BC가 아니죠. 예, 주님 온 뒤에 일어난 일이니까 AD 60년에서 62년, AD 한 60년에 62년. 혹시 그때 사신 분 있으세요? 네, 없죠. AD 60년에서 62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지금 이 1장에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사람과 이 소망에 대한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 교회 소문이. 좋은 소문이 퍼졌으니까 지금 바울이 그들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기도할 때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이 5절과 6절에서 그들의 그 믿음과 이 사랑과 소망은 그들이 전에 들었던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다. 그것의 열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그냥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 오직 복음 진리의 복음 진리를 들은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소망이라고 분명하게 먼저 언급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은 모두 이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은 모두 이 세상에 있어요. 그것이 미래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무엇과 함께 사라집니까? 죽음과 함께 사라집니다. 세상 소망 가운데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가치들도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봐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망은 하나님의 이 최후의 심판과 함께 모두 공허하게 사라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하늘에 쌓아둔 소망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시는 아름답고 참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늘에 여러분의 소망을 쌓아두고 살고 계십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번 그렇다면은 아멘으로 하나님께 한번 우리 영광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습니까? 네.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은요, 그들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죠. 그때가 굉장히 많은 핍박들이 있었던 시절이고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골로새 교인들, 칭찬을 받았던 이 골로새 교인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왜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왜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쌓아두고 살아야 하는가?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그러고요.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리고 누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가? 이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이와 비슷한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제가 한 2주 후에, 다음 주는 창립 예배니까 제가 선교 보고와 함께 하기로 하고요. 2주 후에 한 번 더 이것에 더 깊은 말씀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표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그래서 뭐냐면은 말미암음이니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발음이 좀 어렵죠? 말미암음이니라. 예, 말미암니라. 말미암 뜻 아시죠? 말미암았다. 이 말미암았다는 이 표현은 곧 이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이 이 믿음과 이 사랑이 지금 이 소망에 근거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참으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 근거한 것이냐? 바로 이 소망에 근거한 것이다
말미암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어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한국어 성경 중에서 새번역과 이 바른 성경 번역은 이 부분의 성경의 원어를 한국어 어순에 맞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새번역.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또 바른 성경, 너희의 믿음과 사랑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근거한 것이니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자신들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 소망을 바라보고 바로 그 힘으로 예수 안에 그들의 믿음을 두고 또 그 힘으로 어떤 힘이요? 그 소망의 힘,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의 힘으로 모든 성도를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 소망이 믿음과 사랑을 계속해서 불러일으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 중반에 골로새 3장의 편지 중반에 이렇게 골로새 성도를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위의 것을 찾아라.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말씀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소망은 하늘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그들의 그 믿음과 이 사랑을 불타오르게 하는 연료였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이 마음씨가 좋아서, 그들이 착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쌓은 그 소망으로 인해 그것이 연료가 되어서 믿음과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소망을 둔 사람은 그리스도께 믿음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예수님께 믿음을 둘 이유가 없어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만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소망을 그리스도께 두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나의 눈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느냐, 내가 이 땅에 잠시 거하다가 이 썩을 육체를 벗고 나면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 그 약속대로 새로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그 몸을 입고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기업을 함께 누릴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가, 이겁니다. 그냥 이런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도 좀 장수하고 건강하고 또 그냥 기도하면서 잘 되기를 좀 바라고,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 가고 싶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심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음은 그것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하나 그냥 죽어도 그냥 천국 가면 좋지, 이런 식으로 믿는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골로새서의 이 기록 연대와 거의 비슷한 또 하나의 옥중 서신인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감옥에서, 지금 당시의 그 감옥 생활은 지금처럼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그런 감옥이 당연히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지하 감옥이죠. 바울에서 착고를 메고, 이게 발에 매는 거 있죠, 쇠사슬, 그런 걸 메고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른 서신에서.
그 옥중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실제로 약 5년 뒤에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약 5년 뒤 AD 67년경에 네로 황제 시대에 네로 황제 때에 순교를 합니다. 빌립보서를 잘 읽어보신 분들은 이 구절이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이 죽음 앞에서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어차피 죽을 거니까 자포자기하면서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영광의 기쁨 가운데 빌립보서 전체가 정말 영광의 기쁨 가운데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무슨 서신이라고 합니까?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요.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 하면은 뭐 모든 학자들도 그렇고 또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바로 기쁨의 서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드디어 미쳤나요? 바울이 광신자인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떤 면에서는 정말 우울증에도 걸릴 수 있는, 자기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달려온 그 복음의 길, 그러다가 지금 그냥 그거 하나로 인해서 감옥 생활하고 있고 이제 계속해서 자기가 참수당한다는 소식은 들려오고, 그런데도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형제자매들을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쳤습니까? 바울이 지금 광신자예요. 사도행전, 신약성경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26장 전체는요, 26장 전체는 이 바울의 간증과 바울을 재판했던 로마의 총독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베스도입니다. 이 베스도 총독에 대한 그 신문에 대한 그 답변으로 차 있는 장입니다. 제가 다 읽을 시간은 없고, 전체를 다 읽을 시간은 없고 26장 21절부터 29절 읽을 텐데, 여러분 사도행전 성경책 여셔서 Open your Bible please. Acts chapter 26 verse 21 to 29. 사도행전 26장 21절부터 29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고 스크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여러분 성경책을 읽고 펴서 읽고 하는 건 너무나 귀한 것이고, 또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21절부터 29절까지 이 바울의 이 힘 있는 대화는 참으로 우리를 흥분시키고 참으로 담대함을 우리에게 전달시켜 줍니다. 우리에게 감염시켜 주는 파워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너무나 우리에게 뜨거움과 담대함과 그 열정을 전달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미쳤나요? 그렇게 믿고 싶으면 그렇게 그냥 믿으십시오. 이 대화 속에서도 나타나고 성경에 있는 그의 모든 서신 속에서도 나타나듯이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정상이었고, 사실 그는 가말리엘 문화라는 엄청난 학식이 있는 그러한 문화에서 배웠던 율법학자이고, 또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육체적인 질병을 평생을 달고 다녔던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뜨겁게 살아갔던, 이렇게 그 베스도 총독,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왕이라 할 수 있는 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또 그 옆에는 아그리빠 왕이 있단 말이에요. 헤롯 아그리빠.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 적으나 많으나 크나 작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가 언제 참수를 당할지 모르는 이런 감옥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여러분 안에 사는 것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살고 계십니까? 그분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 명예, 가족, 친구,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사람들의 인정, 모두 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얻기 위해서라면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 죽음도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기뻐했던 이유는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그들의 소망을 하나씩 쌓아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과연 여러분의 소망을 걸고 여러분의 소망을 쌓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이렇게 믿습니까? 이 세상은 점점점 진화되고 있고 점점점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점점 좋아질 것이고 언젠가는 유토피아 같은 이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습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인류의 역사만 살펴보더라도 문명은 발달되었겠지만 결코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로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여러분한테 제가 들려드릴게요. 우리 시대 또 앞으로 이 시대에 말세 지말이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로 14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마지막 때에 말씀하신 바로 이 예언이 진리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기록한 바울의 영적 아들인 이 디모데 목사님은,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제가 오늘 성경 좀 찾는다고 했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기록한 디모데 목사님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 우리 한번 이번에는 같이 말씀을 읽을 텐데 그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잔함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나무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항상 배우나. 이건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같은 말이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니라.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목사님이, 디모데 목사님이 이렇게 이 시대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66권 캐넌 정경 속에 이 말씀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이 말씀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컨대 한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은 우리 인간보다 나보다 더 열렬히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우리들은 사실 나 자신의 구원에 대해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에 미혹되어 흑암의 노예가 되어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헛된 것들 안에서 행복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 상태에서 그분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때로는 저주하고 있었는데 어찌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한 번은 죽고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 되는 것, 그것이 어디예요? 그 바로 영원한 지옥입니다. 여러분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없는 것. 지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패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완벽한 때가 참에 바로 성육신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실체를 완전히 드러냈던 것이죠. 죄인들로만 가득 차 어두웠던 이 세상 나라에 정말 찬연한 빛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침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나님의 소망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 결실을 맺었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것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고 또 전파되고 또 전파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파된 것이에요. 그 수천 년의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누가 이 하늘의 소망을 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누가 과연 하늘의 소망을 줄 수 있는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하지 않도록, 왜냐하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몇 프로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지만 엄청난 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이것을 엄청나게 착각을 해요. 이 말을. 그래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이것을 여러 각도에서 한 이야기를 여러 각도에서 이것을 말씀을 해요. 왜?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이것을 이해하는지 잘 아시기 때문에. 누가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고 살고 있는가? 첫 번째, 거듭난 사람입니다. born again. 하늘의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거듭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그 정말 안타깝고 너무나 지금 강력한 중요한 그 마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심정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셔야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두 번째, 복음을 믿고 사는 자입니다. 복음을 믿고 사는 자. 하늘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스스로도 몰라요. 내가 정말 복음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 정확하게 아시겠죠.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을 통해 이 죄 용서와 영생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복음으로 살지 않는 자는, 다른 것으로 사는 자는 하늘 소망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이 복음에서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여러분, 주와 구주. 주는 뭡니까? 로드. 로드의 의미는 성경에서 마스터의 의미도 있지만 God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구주는 Savior의 의미예요. Savior, 우리를 구세주.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자. 하늘의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와 구주로 믿는 자만 하늘의 소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만이 하늘에 참된 소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세상에, 네 번째,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땅에서 모든 하는 일들 정말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어떤 부분들도 성공도 해야 하죠. 근데 그 모든 목적이 뭐예요? 모든 것의 목적이 하늘입니다. 하늘.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하늘의 소망을 쌓아둘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정상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많은 갈등을 하는 거, 이게 정상입니다. 예수님 믿었는데도 아무런 갈등도 없고 세상의 모든 문화와 접해서 사는데 아무런 갈등이 없다? 본어견이 안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에서 찾지 않고 하늘에 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는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주의 나라 가시면은 여러분 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누가 하늘에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거듭난 자, 복음 진리를 믿는 자,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이십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단지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강력한 동기요 믿음의 에비던스입니다. 교회사 속에서 몇 가지 신뢰만 말씀드릴게요. 폴리캅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폴리캅. 이분은 AD 69에서 155년 이 기간 동안에 살으셨어요. 스마르나의 감독이었습니다. 목회자였다는 것이죠. 로마에서 이분이 믿음으로 인해 순교를 당했는데 화형을 담당한 사람이 그를 설득을 했습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화형을 시키는데도. 그래서 그냥 말로만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해라. 당신 혼자 믿는 것은 우리가 말리지 않겠다. 속으로 믿어라. 말로만 사람들 앞에서 내가 리칸트하라. 번복해라. 네 믿음을. 그렇게 했는데 그는 그것을 거절하고 불에 태워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86년 동안 나는 주를 섬겼고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찌 나의 왕을 모독하리요. 짐 엘리엇이라는 분, 이분은 최근 분이에요. 1927년도에 태어나서 1956년도 몇 살이에요? 불과 29살. 네, 순교를 했어요. 에콰도르 선교사 하셨는데 아카우족 복음을 전하다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29세에 순교를 했는데 그는 유명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오늘날의 신뢰도 그렇죠. 북한의 성도들 보세요. 뭐가 그들이 미쳤습니까? 새벽에 왜 일어나서 왜 다른 사람들 다 자는 시간 그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그 감시와 위협 속에서도 그들이 거기에서 예배하고 입만 뻥긋거리는 소리는 내지 못하니까 입만 뻥긋거리는 그러한 찬양을 드리고 또 그 불편한데 물 뿌리는 스프링클이 아니라 웹타이즈 물에 잠기는 그러한 침례를 왜 받냐고요. 그 영상이 제게 있습니다. 아주 어두운 가운데서 침례받는 장면. 이슬람권 성도들 제가 직접 가서 얼마나 그들의 정말 직접 가서 듣는 것과 너무나 달라요. 그들의 그 표정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목소리, 어조 그걸 제가 들어서 너무나 생생합니다. 유튜브로 보는 것과 너무나 달라요. 그들의 공통된 고백은 뭐냐? 이 땅은 내 본향이 아닙니다. 전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런 말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직접 그렇게 말하는 거 앞에서 딱 보면은요, 정말 성령께서 이 마음속에 역사를 완전히 일으킬 수 있어요. 이들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난민으로 타국에서 사는 것이 불편해서요? 너무 힘들어서요?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정부에서 다 보조해 줍니다. 미국과 달라요.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향수병에 젖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시리아로 돌아간다면은 그들은 복음 때문에 다시 복음 들고 자기는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택하심이 무엇인지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했어요. 날마다 그걸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경적 기준을 점검하며 진정한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